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诵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찬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7절 말씀 가지고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배의 축복받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터치를 하고 우리 신앙을 터치하고 그러니까 별로 전하는 나도 은혜가 안 되고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싹 날려버리고 오늘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 지 어제인 것 같은데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어느덧 우리가 마지막 주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한 달에 1월 달에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해 계획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계획대로 되어가고 계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인은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통하여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받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주님을 만나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쭉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 광야에서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통해서 먹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기서 참떡 만나였습니다. 오늘 은혜의 시대 우리에게 참떡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66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떡잔치를 하는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SNS를 통해서 어디든지 많은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말씀을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카세트 테이프에 목사님들의 설교 녹음한 것을 이제 그걸 돈을 주고 사서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핸드폰만 열어도 유튜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항상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의 떡을 먹고자 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까? 떡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다는 것은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에 만족하게 되면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나니, 내가 참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참떡이 아닌 말씀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말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먹거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은 그 먹거리가 제대로 영양가가 듬뿍 들어있지 못하여서 아무리 우리가 그 야채, 과일을 다 섭취해도 제대로 된 영양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의 뜻을 바로 알면 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늘 먹을 수 있으며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믿는 사람인데도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 부요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에게는 참 만족의 약속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림이 없습니다. 주림이 없다는 말은 궁핍함이 없다는 건데, 사람이 무언가에 궁핍하면 염려, 걱정이 되고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면에 주림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면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 성품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 만족이 없이 살면 세상을 사는 맛이 없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진리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을 바로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주님의 신실한 종이라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 인도자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세상 육적인 것을 주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는 삶을 살게 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만족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다스림이 나옵니다. 다스림은 먼저 자기 마음부터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남에게 넘어지게 되고 자기 집이나 이웃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기부터 바로 서지 못하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 안 될 것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어떤 성도를 볼 때 저 사람은 저 성격을, 저 성질을 고치면 은혜가 들어가고 봄에 새싹이 돋고 자라듯 빨리 퍼지는 게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라면 성도들이 이런 면을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목사님부터 자기가 바로 설 수 있는 이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이치대로 자기를 이제 말씀에 빗대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늘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고 모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고치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을
깨달은 진리의 이치의 말씀을 현실에서 그대로 써먹고 성장이 되고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거쳐서 누구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하는 신앙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안 열립니다. 성령의 열매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주님의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질적인 신앙의 노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간판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십수년을 교회 다녀도 성품이 달라진 게 없다면 주님의 말씀에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건데 예수님께 말씀하신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게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에게 이루어진 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인지 목회자가 잘못 전해왔는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닐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목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나는 영적인 면에 줄임인지 영적인 고갈인지 물질적인 면에 줄임인지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떡이 없어 줄임인지 내가 영적인 면에서 아는 게 별로 없고 깨닫는 게 별로 없으니 이렇게 내가 살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인지 물질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걱정인지 믿는 사람이 영적인 면에 만족되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물질적인 것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도 고갈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삶에 이해타산이 물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늘리기 위해 적은 돈을 가지고 떼돈을 벌려 하다가 있는 돈마저 다 날려버립니다. 이건 육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면에 줄인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 헛믿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헛믿은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이런 사람은 늙어 죽도록 믿어도 주님의 약속이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목이 타고 속에서 불이 납니다. 목이 타고 답답하고 계속 물을 먹어도 계속 목이 탑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물을 마시는 것을 영적으로 말을 하면 어떤 사건을 겪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사람을 한 방에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돈도 사업도 영원히 시원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낮은 집을 짓는 것보다 높은 집을 짓는 것이 더 어렵고 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간 집 위에서 쳐다보면 멀리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보려면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의 마음을 보는 수준이 높아야 상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영접할 사람인지 밀어낼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불과 가까우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얼음을 가까이 하면 차가워집니다. 성도도 그래서 불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음과 같이 냉랭하고 차갑고 불순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면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하나님의 본질을 찾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늘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성,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알게 되고 나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누구나 다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생명의 값, 생명의 떡, 생명의 값.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 땅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고통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독생성자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은 곧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이잖아요. 아들까지도 내어주면서 주신 그 사랑.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걸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상대의 기준에서 말을 하는 게 있고 나의 기준에서 말을 하는 게 있고 제3자의 입장에서 이쪽 저쪽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오해하고 대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잘못 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로 본 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 껍데기를 벌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면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영적인 면은 못 본 채 내가 병이 들었으니 이 병을 고쳐주시오 라고만 한다면 이건 예수님을 바로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껍데기만 보고 그저 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밀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신경 써서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목사가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저는 다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일을 하시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주님이 일을 하셨으니 아버지를 한 거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삶이 지치고 일에 지치고 물질에 지치고 건강에 지치고 가족에 지치며 우리는 날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서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학업과 결혼 위에 학생들의 이제
학업과 꿈이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